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제가 25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 오면은 상당히 재미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지 않으시고 만약에 2000년대에 오셨으면 이 사람은 2000년도 더 살았을 거예요. 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안 죽어야 되거든. 이 사람은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혹 속으로 좀 한 몇백 년쯤 있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농도 생각이 나요. 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어떤 계시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듣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 믿음으로 들으면서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소망을 더 크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의 삶의 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는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자기 자신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코 허무하지 아니하고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고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의롭고 이 사람은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안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위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다가 자신들의 위로를 두고 살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안 죽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위로가 넘쳤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 다른 소원, 이 사람에게 다른 어떤 소망, 다른 어떤 바라는 것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 나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 나는 살아있을 때 왕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았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았는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삶의 행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위라고 하는 말은 그의 전체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인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 특별히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이 머리에다가 도넛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 성령이 위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관장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여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서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우레소리가 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성령이 계신다. 내 머리 위에는 성령이 인격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창동교회에 있을 때 부교역자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재미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선에 이제 좀 날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그 전신주가 있는데 그 전신주 밑에 웬 굵은 구리 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이거 주워다가 팔면 굉장히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거 주워가자고. 아버지,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일하는, 여기 이거 전신주에서 이게 일하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보는 사람 없어. 거기서 없어. 거기서 거 주더래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야, 그거 놓고 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전신주 위를 이렇게 봤더니 그 위에 전기를 공사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일을 하다가 전 밑에 이제 떨어져 있고 자기가 잘라서 떨어뜨려 놓은 그 조각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보고는 야단을 한 거라고. 자, 우리는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위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는 제사장, 관복이 사라지고 성전도 없는 남의 나라 포로된 생활의 강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의 위에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곳 어디를 갔는가? 여기 보니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교회 왜 갈까? 무엇이 나를 교회로 이끄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교회로 가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쏟게 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일까? 성령이 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일까? 성전으로 가라고 한다고. 이 성전이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오늘은 교회 나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가기 싫지만은 그래도 오늘이 주일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성령이 강렬하게 감동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가 보여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전이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전이 가까워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성전에서 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성전에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쫓고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돈을 많이 벌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최신무 장관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받았죠. 그때 그 와나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왔는데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다. 내가 최신무 장관, 이 장관직을 하면 때로 일 때문에, 나라의 일 때문에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주일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못할 수도 있을 터인데 곤란하다. 만약에 내가 주일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이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여러분, 와나메이커가 4년 동안 그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서 그 먼 거리를
주일날만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봉사를 결코 빠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맞대면 하는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은 놀라운 영광으로 모세를 오게 하셔서 모세가 그 불을 보고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끌려갔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내가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당기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을 갖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므온이 그 다음을 보세요. 마침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시므온이 딱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다.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계시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29절에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뭐 안고 찬송합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무엇을 품고 찬송하고 무엇을 품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터져나오는 그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찬송이 터지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면 기도가 터지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찬양이 흘러넘치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이 흘러넘치겠죠.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품고 살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그리스도를 안으세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꼭 품고 그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주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방불할 만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이제는 주님이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기다리는 거, 이제는 사모하는 거, 이제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이 땅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찬양을 그 마음속에서 터져 오르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가 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품고 위선을 품고 불충성을 품고 불손함을 품고 욕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은혜를 따라 찬송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를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시므온이 그 부모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축복합니까? 아유 저거는 죽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말 같은 것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떤 책임? 나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나 때문에 기뻐야 되고 나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나 때문에 성숙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축복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만족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시므온은요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제 축복의 내용이 이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가 성장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드러날 모든 죄악을 예언하면서 그 부모를 축복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온전히 주 안에서 찾고 깨닫고 완성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글쎄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의 가정사가 어떤지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의 풍족함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꼭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을 가슴에 안고 터지는 찬송을 부르는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